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전에 잠깐 마음을 정리하면서 서로 나눔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금 나는 예배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 가지씩 서로 돌아보면서 잠깐 나눔하시고요. 한 1, 2분 정도씩 나눔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나눔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께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자, 이제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아이들, 이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이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 텐데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까지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작은 여
기도합시다. 지극히 작은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님,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가 모든 두려움 이기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 너무나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우리 주님은 관계없이 사랑을 부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날 때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셨습니다. 더럽혀진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품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완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주님,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손길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주께서 또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도 주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생명 양식과 그리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하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으시리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욱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혼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드러난 비밀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밀을 아는 것은 특별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비밀이 있으십니까?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쉽게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되어져 갑니다. 왜 오픈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 가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비밀로 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알고 있는 비밀이 아이들에게 있나요? 아이들? Do you have some secret? 없어요?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다고 너만 알아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학교 가면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주고받아요. 크러쉬. 그래서 어떤 여자애가 나는 마음에 들었어, 어떤 남자애가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서 제일 친한 친구에게 가서 귓속말로 너만 알아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해줘요. 비밀인데 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뢰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비밀을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소중한 비밀이 있으셨어요. 하나님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비밀을 오픈시키십니다. 언제냐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셔요. 비밀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비밀을 아는 자와 비밀을 모르는 자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요.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한다고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네, 우리 God's Secret가 우리 가운데 쉐어링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마라나타 키즈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바울 목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4절 말씀해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먼저 기록한 것을 너희가 읽으면, 무엇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고, 성경을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읽는 데서 넘어서서 이제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깨달음 주시는 것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성경책 읽을 수 있기를 목사님이 인커리징 합니다. 이것도 아멘? 진짜야. 아멘 안 한 친구들 없지? 성경을 읽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제? 매일 저녁 성경을 읽어가길 바라요. 아이들이 성경 읽는다고 여러분 아멘 했으니까 어른들 도와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어머님들은, 아버님들은 항상 저녁 시간에 성경을 펼쳐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부모님들 아멘? 아이들보다 작으면 안 됩니다. 아멘? 예, 매일 저녁 식사 전에 읽어도 되고 다 정리하고 같이 읽어도 괜찮아요. 하루에 한 장 이상씩, 한 사람당 한 장 이상씩. 가족 수 많으면 시간이 더 많아지겠죠? 한 사람당 돌아가면서 입술을 열어서 읽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이 한 장씩 소리를 내서 읽을 수 있도록. 아이들만 읽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고 엄마 아빠 한 장씩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하나 있으면은 3장이면 끝이지만 4명 있으면 6장 읽어야 되고, 시간이 적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상속자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이방인이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Not Israelites. 젠타일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Jewish people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바로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얘기해요. 상속자는 누구예요? 헤어스예요. 이 머리카락 헤어가 아니고 헤리티지를 받는, 헤리턴스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가 물려받는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또다시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비밀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핵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절망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 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엄청난 것인지 알게 되어지면요, 삶의 방향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이 복음이 말하는 비밀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얘기해서 교회 나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교회 가야 되니까,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니까 막 분위기 조성하니까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요, 정말 성경에 있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이렇게 좋은 날, 날씨도 좋은데 다른 데 놀러 가지 않고 아이들이 예배당 나왔습니다. 주여, 엄마 아빠 따라서 예배당 온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이 신비로운 비밀을 깨닫는 아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만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한 일들을 깨닫고 어릴 때부터 삶의 목표를 정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노라, 그렇게 얘기했던 우리 신자들의,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마음을 정하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우리 주님의 아들, 딸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나갈 때 박수 부탁드릴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들 안녕.
여러분 어떤 곳이든지요 탁월한 곳에는 비밀이 있어요. 각자의 비법이 있는 거예요. 평생을 그 일에 헌신을 하게 되면 노하우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비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비로 해야 되는 거죠. 유명한 맛집들을 가보면 이런 다 비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50년, 60년 동안 이어온 육수 비법을 아무에게나 오픈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의 자녀가 장성하여서 그 사업을 이어받을 때가 되어지면 아주 비밀스럽게 너만 알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알려주는 게 그 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지만 그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요, 그 무엇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을 아는 자는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비밀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비밀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해요. 3절 말씀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또 이어서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비밀입니다. 비밀은 비밀인데 성도들에게 다 드러난, 알려진 그런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비밀을 감추지 않고 알려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은요, 목적이 감추는 데 있지 않아요.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기 원하는 비밀,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요, 성도님들과 피크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컨셉이 복고였어요. 요즘 워낙 레트로가 유행이니까 그의 피크닉도 레트로로 해보자. 그래서 그 피크닉 행사의 클라이막스는 뭐였냐면 보물찾기였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가서 답사를 가서 보물을 숨겨놔요. 그럼 성도님들이 마지막 시간에 애들하고 같이 보물을 막 찾습니다. 근데 그 보물을 숨길 때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숨겼느냐? 찾기 쉽게 숨겼어요. 엉성하게 일부러 보이도록 숨겨놔요. 한두 개만 빼고, 한두 개 마지막으로 이제 찾을 수 있도록, 못 찾는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숨겨두는 거. 진짜 못 찾는 아이가 있으면 우리가 가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저기 있으니까 보물 찾아봐라. 그 목적으로 몇 개만 빼고요, 대부분 다 엉성하게 보이도록 올려놔요. 왜요?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 비밀을 가지고 계시는데 백성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요, 전달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지 않아요? 비밀인데 전달력이 더 강해져요. 비밀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비밀을 들으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맛집 요즘 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맛집 하나를 알게 되어도 우리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막 알리기 시작해요. 뭐라고 하면서 알아요? 이거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거 아닌데, 뜸을 들이면서 진짜 아무도 모르는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곳인데 내가 당신이니까 알려주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히든 잼이 있어. 히든 잼이 뭔지 아세요? 보석이, 숨은 보석이에요. 보석을 알려주고 있대요. 정말 대단한 비밀인 것처럼 그것들을 전달하는데요, 얼마나 생생하게 그곳의 음식의 맛과 분위기를 전달하는지 마치 자신만 알고 있는 그 비밀 보화를 알려주는 것처럼 생생하게 알려주니까 안 가볼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기억 속에 남게 되어지고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에게 그 맛집을 물어보면 저는 이곳에서는 아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있어요. 한국의 용인에요, 제가 자주 가던 막국수 집이 있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한국 방문 예정이신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오면 제가 비밀스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이 맛은 처음에는 슴슴해가지고 무슨 맛인지 몰라요. 근데 두 번, 세 번 먹으면요, 이게 생각이 계속 나요. 지금도 가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자마자 이것을 전달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대단한 일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바울의 핵심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라고 하면서 그게 무엇인지 알려줘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드러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도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요, 이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이방인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밥 먹는 것은 신고의 대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니느웨로 가라. 근데 그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을, 우리 유대민족을 괴롭히는 저들에게 왜 나에게 가라고 합니까? 라고 그는 반응했던 거예요. 또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고넬료를 만나라. 눈만 감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섬겨라. 그런데 그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게 구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신약 때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는 선민사상,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의식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유대주의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유대주의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만 말하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졌다고 하는 진리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몇몇 크리스천만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이방인들에게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면 사명자가 되어져요. 사명자라고 해서 그냥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 공부를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진정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나서 이후에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요?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니까요. 주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열정에 사로잡혔어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을 알게 되어주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다 들여서 이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문제예요.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해서 그렇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복음 앞에 서게 되어지면 반드시 모든 영혼들은 변화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설프게 들어서 그래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얘기는 들었겠죠. 예수의 스토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되어지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고요. 정말 사도 바울이 헌신했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바로 은혜였어요. 그게 지금 흘러넘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고, 그 드러난 그 하나님의 그 비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이 들어왔어요. 5,000명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 후로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런 잘 심겨진 씨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열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온 세상에 흐르고 있어요. 증폭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직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복음을 많이 듣고 성경 지식이 많아도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신비로운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깨달아질 수 있길 바라요. 중요한 것은 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누가 깨닫는 거냐면 내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11월달 생일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